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쓸데없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소제목으로 찍어내어 버릴 무화과나무의 존재는 누구인가? 물음표시를 달아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열매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열매들의 형태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태의 열매가 있고요, 행위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마음의 열매, 의인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사망의 열매 등등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참으로 수확할 그날까지 많은 날 동안 무려 2-3년 동안 기다려가면서 애쓰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심어놓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요. 잘도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주리라고 믿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정말 이건 실망이죠. 또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지켜본 과수원 주인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주인은 이 과수원 관리를 불러놓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쓸데없이 땅만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 잘라버리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잘라버리라.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훗날 무화과나무를 찾아와서 잘 자란 그 무화과나무에 기대가 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맺었겠지 하고
찾아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열매가 없다니. 그래서 포도 운지기를 불러서 말하기를, 보라, 2, 3년 동안 내가 와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지 않는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땅만 버리고 있었다면서 쓸모없는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거라고요. 찍어버리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수원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수원 토지가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원두막용으로 그렇게 심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과수원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수확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확하는 데. 우리 교회 생활과 같은 얘기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는 잘났어야 했는데 과수원 주인이 2, 3년 동안 와서 보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은 진노하면서 과수원의 그 관리자를 불러서, 내가 2, 3년 동안 와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줬건만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는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땅만 버리지 말고 오늘 당장 찍어내라는 거죠. 찍어내버려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그랬어요.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형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아시고, 혹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땅만 버리느냐? 어찌하여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모양이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존재 자체가 뭔가? 목적이 뭔가?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 존재가 가치가 바로 열매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열매 맺게 돼야 하는데 있다고 하는 말인데 열매를 가졌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열매 맺으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열매 맺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아 임명된 자들, 열매가 맺혀 있는 자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는 자들, 열매가 맺혀 있는 자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임명받은 자들에게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역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 열매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열매 아닙니까? 열매. 열매를 목적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연보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축복을 넘치게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많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또한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 제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지만 명심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에 있다고 그랬죠. 첫째,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주면서 지켜보았지만은 그토록 원했던 열매가 있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회를 주었고 기다려 주었건만 결국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진노하시더라 이 말이죠. 주인은 진노를 바라면서 문제의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땅만, 쓸데없이 땅만 버리는 이 나무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필요치 않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이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수원 밭에 과수원을 많이 심어놨는데 목적이 뭐예요? 수확 아닙니까?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수원 나무가 전체가 다 열매를 안 맺어준다면 주인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은 다른 작품을 위해서 그것들은 다 찍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쓸모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이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죠.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한 그 자체가 멸망받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란 뜻은 뭐예요? 번민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 탈무드에 의하면 푸른 과일의 집이고 그러한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리도께서 다가가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시는데 둘러보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아니 잎은 무성한데 왜 그래? 무화과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한데 말이죠.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그 특징이 먼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서 먹을 때가 되면 잎이 아주 무성한 때라 그래요. 이때 열매를 따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진노하셔요. 저주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곧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은 생존 가능이 없는 거죠. 아주 죽어버리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는 뭘 가리키는가 그러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등등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할 때인데도 잎만 무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지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수십만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열매 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해당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네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이들 중에는 11조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봉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용서의 열매가 없습니다. 포용의 열매가 없습니다. 입술을 가지고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혹시 해당자 있습니까? 열매에는 없고 온갖 껍데기만 무성한 교회, 온갖 껍데기만 무성한 한국, 잎만 무성하다는 말이죠. 교회는 크고 잎도 커요. 큰 잎 속에 무화과가 많이 있는데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만이 거두가시는 것이지 잎사귀는 필요가 없잖아요. 쭉정이로 변할 무성한 잎사귀는 필요 없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은 잎만 무성한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고. 쭉정이들만 앉아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결과는 제거되고 만다고 그랬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심판의 도끼로다 찍어내서 불에 태우실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육자도 평신도일지라도 이 말씀이 그 가슴에 닿는다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회개한 자에게 또 회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열매 없는 가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입니다. 그 많은 죄 가운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한 예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는 것, 악한 행위들이 다 죄가 됩니다. 이처럼 악한 행위들이 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들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의무는 열매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이 소극적인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난 후 흑암한 곳으로 쫓겨났잖아요. 성문 밖 흑암한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면서 유황이 타는 곳에 떨어져 고통하는 그 종은 적극적인 그런 면에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남을 속인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지 못하고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에 저축해서라도 일을 남겼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기에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었고요. 게으른 종에게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 쓰지 않고 주인에게 본전이라도 좀 가져왔지 않는가? 응?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비양심적인 문제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금전관계를 가졌는데 결국 본전까지 떼어먹는 비양심가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본전이라도 가져왔지요. 응? 그랬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봐서라도 용서받지 않겠느냐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종은 바깥 흑암한 곳으로 내어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받는,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자가 됐다라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 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기회를 주고 조건까지 다 주었습니다. 오늘 밤 날이 저물면 잠을 자고 새아침에 밝아오는 것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회의 조건입니다. 기회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고 나면 그 하루를, 그 귀한 가치를 여기고 삽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한정 기회를 주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면 새날을 맞이하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일을 거절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거절한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죠. 신앙이 있고 없고 또 그것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누굴 탓하지 마세요. 자연은 쓸모없는 존재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쓸모없는 악한 종을 결박하여 성전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인 그런 자를 찍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의 성도의 행실을 못하고 장로의 행실을 못하고 집사의 행실을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행세를 못한다면 심판날에 가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응?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비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과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들이 다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관계의 가치를 저버렸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본체를 떠나는 가지는 곧 말라서 죽고 말린다고 그랬죠.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이를 가리키는 건데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탈하거나 떠나서는 그때부터 뿌리 뽑힌 나무예요. 뿌리 뽑힌 나무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라 죽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슬픔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가지는 결국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신앙자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지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사업이 병들고 직장이 병들고 그 삶의 가치가 병들어요. 삭막하게 되고 게다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즐겁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노력하고 뛰고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을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번성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결과는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것은 한숨뿐이고 안 되는 것뿐이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술과 완전 타락해서 망가져 인생이 완전히 희궁창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주여,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천국의 맛을 잃은 자는 세상 친구만 늘어나고 술마귀가 때를 지어서 그에게 붙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줘서 결국 이를 갈며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의 삶,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의 삶, 불순종한 자의 삶은 언제나 조급하고 불안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정밖에 없어요. 잠시 있는 것은 술 퍼먹고 희롱희롱 되지만은 잠시 그것도 마약과 같아요. 잠시는 잊을지 모르지만 또 반복되는 세상, 또 반복되는 것, 또 반복되는 하루. 그 인생은 겉과 속이 다 썩고 망가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과 생각이 더럽습니다. 인간을 여지없이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영원히 죽음의 길로 차 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 교회를 멀리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 왜 모르는가? 나무 본체를 떠난 가지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할 뿐입니다. 뿐이에요, 뿐.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불행의 쓰나미를 몰고 온다는 얘기죠. 사망과 음부가 불순종의 자의 것들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자들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불행의 쓰나미를 몰고 옵니다. 가지의 생명은 벚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가지가 벚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공급받고, 그래야 힘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가를 공급받아 가지고 잎이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걱정이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신자는 주의 종과의 사이도 만점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생활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염려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한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자신의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자신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우리의 사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라인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생활에서도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이 익숙해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열매 맺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복 있는 신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장받는 거죠. 아멘.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자식들을 보아도 풍성해요. 얼굴이 바탈나요. 말씀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잘 받는 가지들은 그 가지들에게 속하 있는 자들까지 전부 행복합니다. 언제나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오고 병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왜 내겐 열매가 없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이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어요. 결과는 죽음이지요. 멸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유황이 타는 불바다에서 영원히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 결과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불바다에서 고통만 당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그 삶은 불신앙 가운데서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과 함께하지 아니한 그런 삶은 나무의 본체를 떠난 가지와 같은 그런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뜻을 그런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슬픔을 당하고 맙니다. 그 까닭은 가지가 나무의 본체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극한 슬픔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못해서는 죽은 것이라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꼴로 이 꼴로 사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도 많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고 뭐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육적인 장로, 육적인 당회원들이 많아서 혈기를 부리고 목사님하고 또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목회 50년 이상 하면서 여기저기 집회도 많이 다녔지만 그런 꼴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가 죽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게? 마귀짓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재직입니까? 응?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로 인해 당해가 엉망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혈기를 부리고 한치도 남에게 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은 뭐 뻔한 일이고 열매는 없는 거죠. 남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미련하다, 똑똑하다, 못생겼다, 무식하다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는 믿음과 신앙이 1등이라면 이것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는 믿음이 1등이면 최고입니다. 이론과 지식만 앞세우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불순종하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열매 없는 가지요, 쓸모없는 가지요, 불에 태워야 할 가지들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없고 세상의 자신을 몰라줘도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이 1등이면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그대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고 열매가 없다면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자신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모든 나무는 각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을 이겨내는 자는 현명하니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와 여러분 각자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자신이 죽으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으로, 진실한 전도로 인하여 수많은 불신앙자들이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열매인 거죠. 이러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면 이야말로 참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서 포도나무인 이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잘라버릴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과손주의는 이 3년 동안을 기다리며 참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열매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좋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가 오래되었을지라도 불신앙적인 자신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죠. 열매 없는 가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있어야 할 열매들이 없다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불명코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3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결론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파멸이요 멸망으로 끝이 난다고 했지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도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로 일평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더 많이 열매 생활로 힘써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